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3주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명칭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이 성탄절에 어떤 것을 가지고 경배할까? 예수님의 이름을 좀 알아보자. 예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인자 살을 주시고 또 피를 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신 그분을 경배하게 되는구나 라는 내용을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참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지위와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과 말씀 본체이시고 동등하신 그분이 참 신성을 가지시고 또 참 인간이 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경배해야 하는구나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왜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께 경배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생애 동안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님의 육신과 영혼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동등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악되고 오염된 세상에서 날마다 죄인들을 만나시고 또 마귀의 시험을 받기도 했고 동족의 증오와 배척을 받으신 그런 고난과 죽음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삶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손주가 태어나고 자식이 태어나면 어떤 자식이 고난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하면서 그를 축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잔치를 한다든지 100일을 축하한다든지 자식의 생일을 축하할 때 얘는 고난을 받아야 하니까 축하합니다. 얘는 십자가에 죽을 거니까 축하합니다. 이런 자식, 이런 손주는 없어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을 경배할 때는 물론 황금과 유향과 몰약 같은 거, 그리고 천사들의 노래, 동방박사가 경배, 목자들의 경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것을 빼놓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절로 가시면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이신 그분이 시험과 고난을 받는다는 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보시면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우리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굳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4장 2절로 가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40일 금식도 하셨고요. 우리처럼 배고픔을 겪기도 하셨습니다. 굳이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40일을 굶으실 필요가 그리고 줄이실 필요가 없는데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배고프셨고
굶으셨고 사단 마귀로부터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을 당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사단 마귀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이런 시험을 우리 예수님께 하기도 했고요.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는 시험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데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일도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동족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동네에 가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미워서 절벽 아래 예수님을 밀어뜨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셔서 공생의 기간에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굳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산 낭떠러지 아래로 예수님을 밀어뜨리려고 하는 고난을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인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추워서 모자 쓰신 분이 있을 텐데 예수님처럼 가시면류관을 쓴 분은 없을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굳이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어렸을 때 매를 좀 맞아보신 분이 있기는 있겠지만 우리가 매를 맞을 때 채찍에다가 거기다가 쇠를 집어넣고 달고 뼈 조각을 거기다가 달아가지고 때릴 때마다 살점이 뜯어지는 그런 채찍을 일부러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아예 처음부터 가시면류관을 쓰기로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가시면류관을 향해서 채찍에 맞으시기로 결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떻게 살다 보면 누가 내 얼굴에 침 뱉은 일이 있겠지. 그러나 그런 일을 겪으면 여러분 굉장한 모욕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일부러 침뱉음을 받으신 거예요. 조롱을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예수님이 나무 큰 거 하나 드시고 골고다 언덕을 가시는데 채찍에 맞아서 기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막 쓰러지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를 짊어지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못 박힌 영상을 굳이 여러분이 보지 않으셔도 여기 손목에 발목에 예수님 못이 박히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형태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태입니다. 양쪽 팔목과 발목에 못을 박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이렇게 숨을 쉴 때마다 축 늘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말라 죽는 겁니다. 수분이 빠져 죽고 햇볕이 내리쬐면서 사람이 말라 죽는 가장 극악한 형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빨리 돌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일부러 찔렀습니다. 그래서 숨을 쉴 때마다 옆구리의 창자국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피가 쏟아져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절에 오신 것은 물론 동방 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맞지만 친히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지막 구절 보면 친히 죽음을 맞이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다, 이런 구절을 여러분이 방금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사람은 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일부러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일부러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덤에 묻힐 필요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일부러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배 피를 흘리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고요.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 경배할 때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탄절은요, 하나의 문화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어떻습니까? 빨간 날이에요. 이 빨간 날에 쉬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 연시기 때문에 여기저기 캐롤이 흘러나와요. 이건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즐겁고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면 이렇게 추리를 장식해 놓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나의 문화죠. 근데 이 문화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산타클로스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탄절에 내가 무엇으로 경배할까, 예배할까 할 때 여러분이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인간 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여러분 중에 이제 출애굽기 같은, 민수기 같은 성경을 잘 모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한참 한 후에 광야에서 원망을 했습니다.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뱀을 보냈습니다. 이 뱀이 사람을 물면 열이 오릅니다. 그래서 그 뱀을 불뱀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열이 올라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에 놋뱀을 하나 만들고 그 놋뱀을 바라보면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을 바라봐라, 이것을 바라본 사람은 살 것이다 라는 역사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도,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도 이렇게 놋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산 것처럼 예수님도 장대에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인식, 예수님의 인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 경배할 때 빼놓아서는 안 되는 거, 문화적인 거 혹은 어떤 공휴일이어서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성탄절은 연말연시 분위기를 내는 것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경배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가시면 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성공을 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자녀들이 성공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세요. 제가 그냥 설명을 하는 거지 여러분에게 어떤 자극을 주거나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불평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러시아에 푸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러시아의 푸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하는 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과연 푸틴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세요. 푸틴이 원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자기 전쟁을 합법화시켜주고 우크라이나를 이기고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그런 것을 인정해주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정말로 푸틴을 사랑하는 걸까요? 자, 팔레스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테러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팔레스틴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독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테러를 해서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전쟁이 계속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팔레스틴 사람들을 다 몰아내야 돼. 전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다 축출해야 돼.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동의하십니까? 이건 우리나라 얘기예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 중에 한 분이 비상계엄을 했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비상계엄이 성공해서 이 나라를 비상계엄의 나라로 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이루어줘야 된다. 라고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개념의 표현은 이런 게 아닙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식이 성공케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건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표현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라고 객관적이고 성경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건강하지 않아. 나는 물질이 부족해. 나는 참 힘든 일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은가 봐. 주관적이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사랑하신 것을 성경은 뭐라고 써놨냐면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요. 제가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편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내 두 아들을 죽여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편입니다. 근데 내가 두 아들을, 생떼 같은 두 아들을 죽여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두 아들이 죽는다 해도 걔네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까 여러분의 구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 상상입니다만은 어떤 아버지가,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죽여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그분을 고난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객관적으로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탄절에 경배할 때 성탄절은 빨간 날이야. 추리도 있고 연말연시고 분위기를 내야 되니까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고 그리고 예배하는 거야. 이런 단순한 것에서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 고난에 감동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해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온 생애만큼 성탄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성탄절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하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니까 내가 그분에게 경배해.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내가 그분에게 경배해. 예수님은 인자가 되셔서 살과 피를 내게 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그분께 경배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주님, 참 하나님이 되시니까 내가 그분께 경배해.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내가 그분께 경배해. 참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경배해. 오늘의 말씀에 오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분께 경배해. 이런 것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친히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을 실행하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실행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안 받으시면 구원이 안 이루어지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을 실천하셨다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예정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세상에 가시도록 계획하셨어요. 고난을 받으시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구원을 예정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실행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성자 예수님의 이 구원의 실천과 실행을 각 개인에게 믿음으로 적용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도록 적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도록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친히 자기가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이루신 것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로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배하는 거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다. 성령 하나님은 이 구원을 적용하셨다. 이 놀라운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고난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실천하시고 구원을 적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탄절에 예배할 때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보배 피를 흘리신 그분께 여러분 경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돈이 조금 없으면, 건강하지 않으면, 세상에 잘 되지 않으면, 세상이 어지럽고 심란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엎드려 경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자 예수님은 자기의 살을 친히 찢고 보배 피를 흘리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께 여러분 엎드려 경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믿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엎드려 경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 문화적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문화로 접근합니다. 이 세상에 말하자면 12월을 보내는 어떤 이벤트로 접근을 합니다. 나의 감정으로 접근합니다. 주관적인 어떤 판단으로 이 성탄절을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칭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이시고 주님이 되신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알고 믿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초점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은 참 혼란합니다. 그죠? 세상은 너무나 혼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심란합니다. 여러분의 환경도 복잡다단합니다. 여러분, 2025년이 밝아오지만 2025년이 좋을지 좋지 않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뒤숭숭할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자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붙들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을 경배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감정과 주관적인 것을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님, 인자이신 예수, 참 하나님이신 예수, 참 사람이신 예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이 예수님께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붙들고 경배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